반갑습니다. 황목사 채널의 박신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구약 공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6과입니다. 제6과 만나게 하심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서 오늘부터는 그냥 공과 이 가이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 내용 하나로 그냥 이렇게 나누도록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 구역 강사님들이나 또 구역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함께 예배 또 말씀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만나게 하심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이 본문 속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이어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해석해 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네시는 빌립에게 세례받기를 요청했고 빌립은 즉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교훈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정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디오피아 네시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제 드디어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외국 선교의 어떤 시작이 바로 이 사건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의 순서대로 본문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잘못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땅끝 전도의 시작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지난 시간에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까지 전해져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이어서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까 땅끝인가 첫 번째 외국인이 복음 전하는 첫 번째 사건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지역 나라를 말하는 것이 맞고 또 이디오피아라는 말 자체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 이제 이렇게 흑인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누가가 이 사람을 정말 첫 번째 외국인, 그 외국인으로 소개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완전한 외국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된 외국인이거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있죠. 이 교 안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있을 수 있죠. 또는 유대인으로 출생했으나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외국인으로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접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은 아마 어려서 이디오피아에 가서 살게 된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교수님한테서 이제 그런 부분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분명히 지금 누가는 1장 8절을 중심으로 써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 하면 그 중요한 지점마다 분명히 강조해서 그것을 기록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디오피아 네시, 오늘 소개된 이디오피아 네시가 첫 번째 외국인이었다면 그에 걸맞는 어떠한 이제 세레모니가 어떤 이벤트가 표현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는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외국인을 이 이디오피아 네시로 소개하지 않고 고넬료로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 잘 알죠?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될 고넬료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또 사마리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특별한 사건이 나타났던 것을 이미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시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 시간에 보신 대로 사도들이 사마리아 가서 확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내려오신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성령님이 특별하게 오시는 그런 기록이 있었다면 땅끝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도 신자가 생기고 그곳에서도 교회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 특별한 순간에도 역시 성령님께서 어떤 세레모니, 특별한 사건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았을 뿐 아무런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다 성령의 역사지만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행전 10장 44절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와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누가는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의 사건을,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들은 이 사건을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의 담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점점 뻗어가고 있는 한 어떤 이야기, 그 과정 속에 소개된 하나의 사마리아 사건처럼 에피소드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복음 사역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은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을 때는 그가 미리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선교 전략을 잘 짰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내리셔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빌립도 떠밀리다시피 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은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도 역시 빌립이 계획한 지역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사막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간 곳입니다. 빌립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뒤집어 생각하면 빌립은 어디에서든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어디든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만 빌립은 계획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빌립이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침 병거에 앉아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책들을 찾아보니까 큰 소리를 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데 큰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들렸겠죠. 이때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그 병거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빌립이 저 사람에게 가야지 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마침 이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읽고 있었던 그 성경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빌립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아주 자연스럽게 병거에 올라타서 이사야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전했겠습니까? 복음이 잘 전해지고 나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마침 냇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는 내가 이렇게 냇가가 있는데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세례를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세례를 요청을 하게 되고 빌립이 그곳에서 세례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전도할 곳을 정하는 것부터 전도할 대상자를 찾고 전도할 내용을 정하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부분에 절대로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뚜렷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준비시키실 뿐 아니라 복음을 들을 사람도 준비시켜 주십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로 전도를 했고 성령의 인도로 다른 곳으로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 사역이라는 것이죠.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 사역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따를 때 복음 사역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도 부서에서 사역을 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자신이 없고 막 주저하게 되고 이거 내가 제대로 전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에서 듣고 깨달아지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이들의 말을 통해서나 변화된 어떤 행동을 통해서나 어떤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이 들리는구나, 들리는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하실 때 전하는 저도 다시 위로를 얻고 은혜를 얻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할 사람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들을 사람도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전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만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의 병거에서 큰 소리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 이사야 5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에 소개된 복음장입니다.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인들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강력한 힘으로 지금 이 땅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일으킬 강력한 분으로 생각하지 고난당할 분으로 오실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는 어린 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당하는 양을 메시아의 대속의 구원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가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시는 그 어린 양을 메시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 직접 제자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나 당시 유대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빌립이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즉시 세례를 받는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거기까지 찾아온 빌립의 정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핵심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난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립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담당하는 내시를 만났습니다. 간다게라는 것은 이 여왕의 개인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의 바로를 부르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여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 사람은 이 여왕의 국고, 모든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환관이었는지 아니면 직무를 부르는 이름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이죠. 국고를 맡았으니 얼마나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나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유대교인으로서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올 정도로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열정을 가지고 이 정도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나 함부로 만나주지 않고 아무에게나 자신의 어떤 지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난 것이죠. 이사야 53장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겠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빌립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하는 말은 쉽게 말해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알고 읽고 있습니까? 그 글을 알고 읽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빌립의 말은 자칫 잘못 들으면 불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네가 알지도 못하는데 나 같은 높은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이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겁니까? 그 말씀 깨달았습니까? 물었을 때 자존심 지키려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금방 알 거야. 하고 감추고 버티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찾아와서 물었을 때 이건 기회다 생각하고 내 선생이 없어서 내가 몰랐다 하면서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는 성경을 주셨고 또 하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에게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너무나 탁월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9장에 등장하는 바울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내시를 찬미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사울과 달리 그리스도에 대한 초자연적인 환상을 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환상도 없고 음성도 듣지 않았습니다. 눈이 머는 경험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을 알고자 했고 또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물었을 때 가르쳐 줄 사람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빌립이 급하게 광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빌립의 외모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외적으로 갖추고 있겠습니까? 봤을 때 귀품이 있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신의 지위와 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 절기에 참여할 만큼의 열정이 넘치는 자신의 어떤 경력과는 상관없이 눈에 볼 때 아무리 비천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말씀을 깨닫게만 해준다면 기꺼이 그런 사람도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혜 안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전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으며 가난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겨우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완전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해석하고 적용하며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목회자들과 좋은 교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하기 힘든 시대, 복음을 듣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단지 성경을 펼치고 그것을 읽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고 또 겸손하게 듣고 배워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